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제주도에 있었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제주도가 자꾸 이렇게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GMP 보통 개척 선교회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8년째 대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고 그 전에는 23년 정도 투르키에서 도시 빈민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서 사역이 필요해서 현지에서도 출판사를 세워서 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넣으니까 고용 창출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역 회사도 세워보기도 하고 또 계속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역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인구의 99.8%가 무슬림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서 선교의 R&D라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하는데 저기 한국의 현대 미전도적 입양운동본 AAP하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정보연구소의 크림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저 킹스웨이 센터라고 하는 선교 현장에서의 선교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위한 좀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의 필요 때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선교회에서 지금 8년째 대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는 이제 선교 사역에 마치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님께서 목회에 몰두하시는 것처럼 저는 무슬림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 빈민 지역에서 사역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분들은 잘 알았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아까 김한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역할 존재를 해서 이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선교단체와 그다음에 지역교회가 이제 교회와 선교사와 단체가 같이 삼일째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이제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현장에서 계속 하면서 선교란 무엇인가?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사란 누구인가? 이런 고민에서 여전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사역 현장을 저는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게도 52개 국가에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터키에서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무슬림들에 집중을 하면서 북아프리카,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동선 안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저희가 불림을 받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진 선교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죠 다스리시도록 이제 인간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근원지가 터키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투르키에 중부 지역에 가면 있는데 그 네 강이 흘러 나오는데 그 강이 이라크 쪽에서 쭉 흘러갑니다. 이라크 쪽에서 흘러오는 게 아니고 이라크에는 에덴 동산이 자기들 땅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 강들의 거는지들이나 유프라테스 강 같은 것이 특히 중부에서 남부로 쭉 해서 이라크까지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보니 계속 묵상을 하고 선교 현장에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 생각하다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전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때,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그림자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쓰셨고 신약 이후에 있어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도 지상에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두 그룹에게 주어진 미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드러남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읽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림자 같은 맛보기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표현을 할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했어요. 이 편지라는 것은요, 꽁꽁 싸매고 있으면 편지가 아닙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그죠, 이 노후에 젊은 시절에 이제 연애했던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노후에 가가지고서 그 연인이 보냈던 편지가 발견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봉되었을 때 편지를 쓸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편지가 읽혀지지 않으면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에덴부터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불리는 이때까지의 중간의 전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쓰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닫아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는요, 세상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는 읽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읽혀지는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선교인데, 그러나 편지도 읽혀지는 편지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보여주실 때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저는 인버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소경인가 했을 때 남에서부터 태어난 저 사람이 소경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종교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소경인가 라고 도전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이미지라는 것은요, 떠오른다, 출현을 한다 이런 건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에덴과 새 에덴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계속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저는 이머징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이 선교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컬어지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신 이 메시지를 나만 감추고 우리만 숨기고서 우리끼리만 즐길 것인가? 과연 성령을 근심하는 삶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가? 늘 이 심각한 기로에 서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의 삶을 열어놓으신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떠오르는 이머징 선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김하성 교수님이 염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36카트를 해놨는데 한 50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지금부터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머징 선교를 하면서 제가 세계 선교의 흐름과 우리 지역교회의 선교 전략했는데, 강의 목표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책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는 목표는요, 선교의 주체는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교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거룩한 동력자로 사용하신다.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파트너라. 세 번째, 선교의 완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역사는요,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으로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단절되어 버린다 그러면요, 이것은요, 흑암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끊임없이 어둠은 빛을 삼키려고 하지만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이것들을 알기 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이머징 선교고, 진행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선교 사례들을 고찰을 하면서 선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례들, 이머징 선교의 사례들과 지난번 코비드-19 이후에 그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교회의 선교적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돼야 될 것인가 하면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뭘까요? 관점은 두 가지로 영어로 표현됩니다. 뷰포인트가 있고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눈과 관련해 가지고서 두 가지가 점이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 관점이 있고 맹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려면요, 내가 본 것을요,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대로. 그런데 우리 눈에 보면요, 보았던 정보들이 모였는데, 망막 안쪽 뒤쪽에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시신경은 통과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인지할 수 없는, 인지하지 못하는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맹점이라고 그럽니다. 블라인드 포인트, 블라인드 스포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만약에 이 뇌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존재하지만요, 저는 여러분을 존재한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밭은 휘어져 있지만 주사할 일꾼이 모자란다. 아버지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그죠?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맨날 일기예보를 보면서 어떻게 너희가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맹점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듯이 온전히 우리에게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맹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느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는 무슨 것이 있기에, 어떤 장벽이 있기에 이 맹점이 존재하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속인가를 물었듯이 저희가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맹점 속에 갇혀 있어요.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있을 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에덴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사이에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메신저가 되려면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아까도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작은 카메라, 오늘 이제 강의하러 왔으니까 작은 카메라 들고 와서 몇 컷을 좀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 작가들 중에서 김성민이라는 작가가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라는 책에 보니까 제일 이게 사진 작가가 경계해야 될 것이 사진가의 무감각증입니다. 감각증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기계인데, 그죠?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찍힌 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일 뿐이고 시신경일 뿐이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찍는.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나와 함께 세상을 보자라고 할 때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움직이자 할 때 움직이고 싶어요. 그 나와 함께 쉬자, 멈추자 할 때 멈추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듣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교의 1차적인 우리의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아까 맹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요, 이 맹점을 뭐로 표현을 할까? 프레임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규정해놓은 프레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것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것은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저런 사람이어야 되고, 막 옳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막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치면 사진을 집어넣은 액자죠, 프레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 사진이 중요합니까? 액자가 중요합니까?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사진보다 액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바로 맹점에 갇히는 거예요. 그 맹점의 그 프레임의 노예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으로부터 관점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이것을 보통 세관점 또는 관점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뀌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프레임 깨기 또는 프레임 극복하기, 버리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아마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귀에 그냥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선교해야 한다, 선교해야 된다. 선교사.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지? 너 어떻게 선교할래?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었지만요, 선교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서 나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주님의 원하시는 선교와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시면요, 우리의 선교 프레임과 하나님의 선교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가 일치하는가? 제가 언젠가 터키에서 지금 투르키예를 바꿨어요. 투르키에서 어느 그 선교사님들 여름마다 해마다 수련회를 하는데 한 지역에서 올라온 선교사님들이 저하고 좀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뭐 했냐 했더니 공교롭게도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으셨어요. 지금 많이 늘어나셨는데 다른 한 분하고 저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 한국 선교사 그 수련회 때에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했던 모델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용기를 얻어서 저 사람도 교회 개척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래가지고 동기부여가 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 비민지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제 외곽지대로 밀려나요. 그래서 저는 그 동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더 거칠고 험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했다 그러면 돌부터 날라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가정에서 모이면서 사도행전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정에서 모이는 모습을 했는데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이 그걸 듣고서 또 강의 요청을 해서 제가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했더니 또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몇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도시 안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하는 두 모델을 놓고서 각각 참여했던 선교사님 사이에 이견들이 생겼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그게 무슨 교회냐?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옥신각신 이제 싸움이 붙고 막 이제 긴장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 개척에서 이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이 다 제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동기부여를 받으셔가지고 하셨고 저도 일정 기간에 그분들을 도왔고요. 제가 있는 도시에서 그 지역을 몇 번 방문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서 가로가 똑같은 사람이 강의하는 거나 이러면서 그러면 가서 이재환한테 물어보자. 이 선교사는 뭐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해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 우리가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100%
그대로 감당할 만큼 완벽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교회의 모습, 개척의 과정이나 그 모습이나 또 그 다음에 가서 더 어려운 적에 들어가니까 가정에서 모이면서 가정교회로 시각하게 됐던 그 모습 가운데 과연 우열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한 가지로서 100%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활동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상,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공동체의 삶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도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그룹을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양 그룹이 다 행복하게 이전처럼 관계도 회복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자주 모이고 기도도 같이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실 때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방금 동안은요, 그에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너무 고집하고 고수하고 있는 그 프레임이 혹시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갖는다는 것과 우리의 명점에 갇혀 있는 것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자, 제가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해와 보니까 그저거 읽어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 그냥 느낌, 고백을 제가 그냥 메모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이 선교, 이 이머징 선교에 임하는 자세와 초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짧은 인생 하루에도 숱한 갈림길 앞에 서지만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당연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끝도 없는 그 고민 속에 소모전에 말려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 묻는 것보다 눈앞의 문제방을 넘을 때마다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내가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장벽 앞에 서더라도 늘 그 앞에서 어떤 정답을 찾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지금 어떤 정답을 찾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동반하고 있는가? 하는 과정입니까? 그 다음으로서는요, 우리가 내일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현실적인 수많은 이슈들, 장벽들, 그죠? 난점들, 고민, 고통들, 그것이 너무 커서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는 여기 있는데
저기 푸른 초장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없죠. 이것은 성공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하다 보면요, 시행착오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맷집은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배움에서 생깁니다. 선교의 능력은요, 고난과 피값을 먹으면서 배양됩니다. 그럴 때 매맞지 않고 맷집이 길러지나요? 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동창주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어요. 장정구라고. 그 짱구가 제 국민학교 동창인데,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일찍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항상 저희보다 덩치가 작았는데, 큰 애들 이기려고 바닥바닥 다 싸움닭처럼 맨날 되어들어다가 두들겨 맞고. 그런데 얘가 이제 어쨌든 간에 주먹질을 잘 하니까 일찍부터 권투를 시작하게 되면서 세계 챔피언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인데 길에서 만났어요. 그 애는 이미 세계 챔피언이고 저는 아주 평범한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권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권투를 그만두고 싶은, 복싱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대요. 저는 무슨 갈등이나 뭐 힘든 게 있어 그런 잖아요. 그게 아니고 때려도 이 맞고도 넘어지지 않는 놈 만났을 때, 상대를 만났을 때 때리다가 지치니까 권투 그만두고 싶대요. 우리의 영적 대적들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처뿐인 영광이냐 아니면 영광의 상처냐 하는 것은요, 그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것으로, 선교의 대가로 의미가 지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없는 게 그거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예언과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뭔가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보고 알게 되고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예언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예측은 뭘까요? 예측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만 살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파악되는 겁니다. 이전에 저희가 선교사들끼리 모일 때 이제 고참 선교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은 못해도 예측은 좀 하자. 한 치 앞을 좀 보고 일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손을 펴서 붙더니, 선배님, 그러지 말고 뭐 예언도 하고 예측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보고서 일기예보 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여기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바라보세요. 그죠? 그런데 점쟁이들도 그 예언들을 하죠.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데 가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한국에서 제가 선교지에 있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에 미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주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 교인들도 있고 교인이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미래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면 그것이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예언은 못하지만 예측하려고들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류와 인간이 한 사람이 또는 한 사회가, 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하세요?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이거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바꾸었듯이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없고 이런 예측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엉뚱한 기도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돼버려요. 아니잖아요. 이것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옆에 제가 보시면요, 밑에 쭉 이런 거 이름도 써놨는데 이 파일을 제가 다 그냥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면 다시 한번 보세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다 이런 내용의 것들을 다양한 이제 이슈에 따라서 저자가 쓴 글들입니다. 예측에 대한 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측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삶 속에서는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요, 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욕망은요, 예를 들면 오늘날 사람들이 돈 하니까 일어나는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AI 양자 컴퓨터라든지 수단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희망을 두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 행진을 통한 거룩한 순례를 계속 해라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까?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요. 자, 그 이머징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넘어갑시다. 넘어가가지고
예, 그 선교의 삼중 목적을 통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이런 분이 일어났는데 그 위그노인이었던 칼빈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의 삶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이것은 선교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정신을 따라서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대학을 세워가지고서요. 선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땅에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그 모라비안에 모인 사람들을 모라비안이라고 불렀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땅을 내어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 전문의 선교사를 특별히 만인 제사장적인 선교로서 목회자들만 선교하고 또는 전문 선교 훈련 받은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송하고 복음뿐 아니라 지역 개발에 다른 걸 통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지 않으면서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 그러면 그 네덜란드 17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신학계의 거장이었던 가스베르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네덜란드 교회가 조금씩 보내던 선교사들을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역 교회들을 다 이렇게 연합시켜 가지고서 선교사 파송에 헌신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이라는 것을요, 선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다라고 여겨서 선교로서 신학을 해석하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삼중 목적으로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이분은 자기식으로 자기 당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심명령과 개척명령과 선교적 교회 명령 이 세 가지로 나누면서 회심명령은 이방인의 회심, 그 다음에 교회 개척명령으로서는요, 가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공동체 교회를 개척해내는 것, 단순하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은혜의 실현으로서의 선교가 본질인 교회,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하란에서 최초로 그러면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자 해서 화란의 자유대학교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때 개교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만인 제사장적 선교의 반복이었죠. 그러면서 이 정신을 따라서요, 이것이 영국으로 가고 넘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면서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세계 선교가 확산되어 나가는데 뜻밖에도 네덜란드 교회는요, 힘을 저서 잃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불을 지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아브라함 가이프가 영역 주권, 모든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것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 1cm도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목회자로서 은퇴했지만 계속적으로 자기 신학을 펼쳐나가고 있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자기 책에서 예배와 선교의 완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통해 열방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인 예배를 드리는 보좌 앞으로 초대하여 열방을 기뻐하게 하라. 합시다가 아니고 하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가운데서 그 다음 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선교사 생활 이제 30년 넘어가면서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숱한 날들의 고민들과 그런 걸 보면서 이 선교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제자들도 세워지고 할 때, 항상 사역이 왕성할 때 어느 여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투르키가 제가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로등들도 별로 없고 밤 되면 그게 깜깜해요. 근데 밤 12시 반 1시 다 돼가지고 돌아오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차를 아무 때나 세워놓고 그냥 아스팔트 거친 그 길에 그냥 몸을 던지면서 벌렁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깜깜한데 하늘의 별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선교 너무 고달픕니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선교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현장 실습도 해보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늘을 몇 개 빠진 채 그냥 벌렁 들어 누워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아,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선교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사역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김 교수님 신학교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목회의 노하우, 선교의 노하우가 사역이 그냥 돌아가도록 한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때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욥이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저 동일하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알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 사역을 나에게 주신 거지 내가 개척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들을 통해서 돕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선교는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머징 선교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몇 년 사이에 지금 나오셨어요. 비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권, 힌두권 여러 세계 곳곳마다에서 막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제주도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려고 불러 모아서 출구 전략 회의라는 이름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제부터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머징 선교라고 부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힌두교권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역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우리에게 이 장을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기쁨의 노래를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됐을 때는 그동안 잘 사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나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서 몇몇 가정들이 중국과 다른 곳에서 더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저희 본부에 방문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대표님, 그때 제주도에서 뭐 흑돼지 불고기도 사주셨지만 더 저희가 저희한테 기쁨이었던 것은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어서 제일 기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불러왔더니 애들이 흑돼지 갈비를 얼마나 먹어야 되든지. 근데 그것도 기뻤는데 더 큰 기쁨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머징 선교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이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갑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는 중국인들 사랑해야 된다, 터키인들 사랑해야 된다, 인도인들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는 걸 보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마음에 그것이 큰 상처와 배신감으로, 그래서 중국인도, 터키인도, 인도인도 아이들도 사랑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저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터키 사람 사랑합니다. 인도 사람 사랑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이머징 선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동력자로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선교의 주체는요, 주인공은 변화하고 있는 이 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아닙니다. 주체는요, 자신의 모략에 따라 선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선교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뿐 아니라 그런 속에서 우리를 동력자로,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근데 이 이머징 선교를 해 나가는 데서는요. 세 가지 사고 전환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선교는 수단적 기능에서 이제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죠? 일이 아니고 사람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선교는요, 이 부풀리게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에서 이제는 가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선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는 그럼 뭐 해왔지? 우리 교회는 선교라고 했지만 뭐 해왔지? 우리 단체는 선교단체라고 했지만 뭐 해왔지? 다시 성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요, 우리의 선교는 성장 주도행에서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의 제자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끝부분으로 더 넘어갈까요? 그 다음으로. 요거만, 그 앞부분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머징 선교를 제가 알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나니까, 내가 선교의 문을 열고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 앞에 펼쳐주시는, 그럴 때 선교의 문은 열고 닫힐 수가 있습니다.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닫으시는 분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에덴 동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선교는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인된 것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사례가 있을까?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무너지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볼라 같은 사람들과 바울이 만나는 사건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뛰어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쭉 보시면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토를 달았는데, 이 전쟁들,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선교의 문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줬는다면요, 그 선교의 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엮고 닫으시는 주님으로서, 선교의 주인으로서 이 이머징 선교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맹점에서 관점으로, 소경에서 영적 각성자로서 하나님의 선교가 보일 겁니다. 수많은 선교 이야기들이 흘러갔고, 수많은 선교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위기와 좌절과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던 온 인류가 지금까지 보면요,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힘들다, 우리 한국 교회, 터키 교회, 러시아 교회, 중국 교회, 미국 교회, 남아공화국 교회, 네팔 교회, 인도 교회 너무 힘들다, 온갖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현실이에요. 그것을 그냥 마약 맞은 것처럼, 도파민 맞은 것처럼 그냥 뛰어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 고통이에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요, 기회를 주시고 늘 기다려 주세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직시했을 때, 그럼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때 비로소요, 맹점 넘어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선교 역사를 저는 이머징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머징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